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니 오늘 세계 목회자 부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말씀하신 같이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로 방방곡곡 아버지 부흥협회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조합도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흥회가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광수 목사님 사장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더니 마침내 기적 같은 복을 허락하신 여호와님 만만 감사합니다. 또한 배정이 목사님 대표장님 취임식을 할 수는 기적 같은 복을 또한 주신 여호와님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부흥협회가 정말 깜짝 놀랄 역사를 해가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광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적 같은 복을 주시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여호와님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시는 모든 맡은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한 은혜를 해가시고 오신 귀한 사자 목사님들도 또한 함께해 주셔서 영광과 기적 같은 역사에 주는 복이는 이 모든 형사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기적 같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천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예복교회 서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 1편 7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이 없는 분들은 쌍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일꾼도 세우시고 때를 따라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보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도 사람의 귀가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 들려지는 귀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흔적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름다운 봉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 봉사 하늘나라는 상급이 되고 이 땅에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조목사님과 모든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세요. 제가 욕한데 라디오에도 TV에도 방송에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이런 소리를 자꾸 가는 게마다 요즘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방송에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사연 그리고 제작된 걸 읽어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부인이 보낸 사연이 너무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부인의 사연이 이런 거였어. 자기는 평생
결혼해서 오늘까지 30년 살면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 고민은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을 뭐 해 먹을까. 지금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아마 거의 동일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아침을 먹으면 저녁을 뭐 해 먹을까 고민인데, 두 번째 고민은 내가 저 남자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그런데 신방을 가다가 신방 배우 중에 우리 여집사녀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도 나하고 똑같네. 그러더니 나를 이러고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사나 저 여자나 둘 다 바보 같아. 그랬더니 왜요? 봐라, 저 여자 30년 그 남자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살잖아. 집사도 그 남자 만나 20년 넘게 사는데 아직도 못 버리잖아. 내가 볼 때 저 여자도 그러고 집사도 앞으로도 못 버릴 것 같아. 그럼 어차피 못 버리고 살 거면 저 남자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똑같이 고민을 해. 그리고 살아. 언제까지 저 남자하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차피 못 버리고 살 거면서 고민할 거라면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하고 좀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다 보면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나 살 수 있다 없다? 어차피 우리가 그분의 손바닥을 벗어나 살 수 없다면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누군가는 행복하게 일을 하는데 누구는 지겨워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할 거라면. 저희 교회는 주일 점심 식사를 교회 재정에서 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뭘로 먹느냐. 그냥 성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접을 해요. 개척 때문에 식구가 적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순서가 돌아와도 별 부담이 없어. 식구가 적으니까. 조금 더 부흥되면 이제 석 달에 한 번, 조금 더 부흥되면 1년에 두 번, 조금 더 부흥되면 1년에 한 번, 조금 더 부흥되면 먹고 살만한 집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혼자 하고, 조금 힘든 집은 두 집에 어울려 하면 되고, 조금 더 부흥되면 서너 집에 어울리고 먹고 살만하면 혼자 하고. 그래서 11월 달쯤 되면 게시판에 내년도 1년 52주일 그 붙여놔요. 그래서 자기네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 날 본인들이 이름을 써놓으라고. 그래서 조금 어울릴 사람은 어울려 설 사람 서너 집 써놓고. 근데 꼭 먹고 살만한 권사가 두 사람 이름 써놓은 밑에 또 3명째 꼽사리를 껴. 그럼 내가 가서 내 집으로 그 이름을 지워놔. 그 불러. 함께 오세요. 이거 처먹고 살만하면 혼자 쓰지 추접스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 헤헤 그러고 혼자 쓰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면 음식 솜씨가 없으니까 남에게 꼽사리 껴서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일은 니들이 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게도 준비를 해요. 근데 뭐 1년 50일이 모든 분들이 다 기쁘게만 하겠어요. 투덜대는 사람도 있지. 근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식당을 뭘 가지러 가느냐 올라갔더니 내일 주일 점심 식사 당번을 맡은 집사님이 자기네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막 아이고 이러고 좀 안 시키면 좋겠어.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 투덜대는데 내가 올라오는 걸 보는 우리 집사가 그 불평은 집사를 꼬집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 왜 꼬집어 그러나 나를 보고 목사님 오셨네? 목사 온다고 눈치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 그렇게 불평을 받는 바보지 마라. 그렇게 불평하는 거 먹는 사람이 속이 편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 많이 잘했어. 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해? 그래서 할 거라면 기왕 할 거라면 기쁘게 해. 아니 어차피 하는 거. 저 그래서 그 집사단이 저 하는 걸 깨달았어. 어차피 돈 들이는 거 똑같은데 누구들로 돈 들여가면 저렇게 불평할까? 그리고 기왕 하는 거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 다음날 주일에 쓰려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복창을 시켜봤어요. 우리 그냥 한번 복창해 보실래요? 기왕에 할 거면 기쁘게 하자. 기왕에 할 거면 감사함으로 하자. 기왕에 할 거면 복스럽게 하자. 아멘. 아니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기왕에 할 거면 남에게 덕이 되게 하는 좋지 않아요? 어차피 하는 거 그냥 투덜대가며 막 주둥이는 목걸이 3개 걸을 만큼 펴나와가지고 따라합시다. 기왕에 할 거면 복되게 하자. 남에게는 덕이 되게 하고 내 자신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따라하시자. 기왕에 할 거면 말없이 하자. 참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참 가슴에 아릴 정도로 이쁘게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일해놓고 요걸로 다 털어먹어. 참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 거북이가 알을 낳는 그 규절이 2절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알을 한 번 낳는데 저는 그때까지 진짜 몰랐어요. 400개에서 1200개를 낳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나서 TV에 동물의 왕국인지 하여튼 그런 프로에 거북이가 알 낳는 게 나오는데 거북이 알 어디다 낳는지 아시죠? 모래 백사장에 모래를 파고 낳는데 알이 하염없이 나와. 그리고 덮어놓고 저쪽 가서 또 파고 또 알 낳고 이러고는 조용히 제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니까. 거북이는 그 많은 알을 낳고도 조용히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앙탈은 알 하나만 나누면 동네가 시끄러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나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거북이는 그 많은 알을 나누고도 조용한데 앙탈은 알 하나만 나누면 동네가 시끄러워. 목사다 보니 항상 목회와 연관을 짓는 거예요. 아 맞아. 어떤 성도는 정말 교회 구석구석 일을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말없는 자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일 한 번만 해놓으면 교회가 어지러워.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기왕에 할 거면 기쁘게 하고 기왕에 할 거면 감사함으로 하고 기왕에 할 거면 덕스럽게 하고 기왕에 할 거면 복되게 하고 기왕에 할 거면 말없이 하자. 따라하시래. 기왕에 할 거면 끝까지 하자. 누구 구역장을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1년에 2번씩 구역장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놨다가 며칠 있다가 또 회개를 했다면 또 같이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내놨다가 참 무슨 일을 한 번 맡아서 그냥 끝까지 말없이 끝장을 보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으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믿을까? 어차피 그분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택함을 받아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피할 길이 없다면 즐기십시다. 기쁘게 갑시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못 버틸 거잖아.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당당합니다인데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구하래. 기도하래.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 7절에 보니 전제 조건은 다 같이 시작. 그만. 너는 오늘 우리가 참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염치 없을 때 있지 않아요? 막 달라고 막 박박거리고 배가 품을 푼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같으면 죽었냐? 그러실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염치 없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박박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왜? 부피티가 거기밖에 없어.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사형 선고받은 분이 3명 있었어. 근데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방법에 무엇 팔자 좋다고 휴가를 가겠어요. 근데도 제가 안 가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안 가는데 부교육자들이 휴가를 편하게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주보에는 휴가라고 써놓고 부교육자들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 기도회 오기 전에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회 끝나고 다 가고 나면 한밤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3명 목숨이 걸려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웃었어. 성도들 보고는 제발 달라고 좀 하지 말아라. 그래놓고도 목사다 보니 기도하다 보면 매일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아무개장로 사업을 열어주시고 아무개 집사 사업장에 복 주시고 누구 좀 고쳐주시고 성도들 보고는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목사다 보니 매일 기도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더라. 하나님, 예수님은 목회를 해봐야 3년밖에 더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12배 더 했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막 악을 쓰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온지도 몰랐는데 그 이튿날 우리 집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어제 저녁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소리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하러 왔었냐? 그랬더니 네. 뭐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봐서라도 저를 고쳐달라고 그 소리 듣고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봐서라도 고쳐주세요. 하나는 42, 하나는 43. 하나는 우리 총여전도 회장. 총여전 회장은 뇌암으로 뇌를 수술을 했지. 43살 먹은 젊은 것은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안 좋게 말았지. 42살이 먹은 것은 시집가서 애 임신을 했는데 만삭인데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코에 호수를 끼고 먹지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부들기가 저기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시끄러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뻥뻥거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염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무엇가 전제 조건이냐면 관계성이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거 있지만 달라고 할 수밖에
아멘. 지식을 내가 있기만 때는 그거라고 배우고 그거라고 배우고 후회하는 걸 많잖아. 그런데도 그 자식 얼마나 때려놓고도 나가기가 부다라고 좋아해요. 나는 그걸 보고 이상한 게 그래 다 어디서 터져놓고 학교가 도줘 이런 거 보면 그게 신기해. 근데 저 세상에 그걸 보면 나는 싫어요. 이러면서 돈을 줘. 왜 그래? 자식아. 왜 그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셨고 그분의 자식이니까 그 백 믿고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두 번째, 첫 번째는 관계성인데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걸로 끝나고 우리를 세계로 무대를 주셨고 열방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세요? 아마 이제 자기들이 볼 때 남자의 삶으로는 목사의 삶이 되게 좀 따분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우리끼리 모이면 밤새도록 얘기해요. 우리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지 않나? 그 우리 성도들이 나를 부르면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뻥 까는 재미로 산다. 내가 말하는 뻥은 공갈 뻥이 아니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더라. 나는 못해도 저분은 하시더라. 나는 없어도 저분은 있으시더라. 아니 진짜 제가 목회하는 게 신기해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내 목양실에도 내 손으로 못 하나를 박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지 불이 어디서 키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 방송실이 어떻게 불이 누르고 마이크 소리 나는지 몰라. 그냥 우리 이선한 목사님 이거 진짜 잘 잡으시는데 나는 이걸 할 줄을 몰라. 개척해서 이걸 사본 적이 없어. 저는 지금도 제 자동차 본넷을 열 줄을 몰라요. 아니 관심이 없어. 어디가 불 붙는지 어디가 오일 있는지 몰라. 그냥 운전만 하고 다녀. 이 차를 타기 전에 그 제롬의 W를 탔는데 그걸 7년을 타고 팔았는데 팔기 석 달 전에야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걸 그때 알았어. 아니 왜 일거리가 안 보여 내 눈에는. 저 상계동 꼴짜기 저 별장 하나가 있어요. 우습게 생긴 별장 하나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왔는데 저는 딸만 들이거든요. 우리 딸 둘하고 집사람이 우리 거기 눈 쓸러 가는데 아빠도 같이 가재. 가서 빗자루 들고 서 있기만 하래. 그래서 가자고 갔어. 갔더니 그래서 장갑을 주고 빗자루를 줘. 그냥 아빠 들고 서 있기만 해서. 아니 기도하면서 들었으면 쓸어야지. 쓰는다니까 그냥 들고 서 있기만 하래. 우리 집도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왜 눈을 못 숨겼냐? 그거 두어 번 빗자루 지르고 나면 그날 젓가락 들고 덜덜덜 떨을까봐 그 꼬리 비기 싫은 거야. 그런데 잠시 안 걸 깨달았는데 이런 나도 쓰시더라고. 이런 나도 쓰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은 내가 이겨.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래 목회자도 잘하니까 데리고 살아준대.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자식이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때릴지라도 주시고 때리면서 맞으면서도 또 구하는 거야.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또 우리는 당당하게 구해. 왜냐?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마귀에게는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는 우리 당당하게 나갑시다.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 약한 걸 갖고 얘기해. 너 웃겨.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너 왜 그래. 옛날처럼 살아. 마귀는 자꾸 과거를 갖고 얘기해.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오. 왜 당당해도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왜 당당하게 구하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봉사의 창립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누구는 잘나서 아니에요. 모세같이 말이 둔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나이 잘하는 자를 붙여서 쓰시고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자를 붙여서 쓰시고. 내가 볼 때 우리 조광수 목사님 돈 없어. 적어도 삶이 푼수야. 싸울 시간이 없어. 그런데 보면 뻥 까고 살아. 왜 그러냐? 뻥 까고 살으니까 필요할 때 그분이 채워주시고. 사실 내가 우리 조광수 목사님 말한 세월이 몇 년이야? 징그럽지도 않네. 참 오래됐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푼수야 푼수. 저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부자 근성을 가지면 부자처럼 살게 하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부자 근성을 갖고 살아야 돼. 쪼잔하게 그냥 호주머니 꼭 잡고 들고. 제가 깨달은 게 저도 지금 조광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과예요. 푼수야 푼수. 근데 호주머니를 열어놓고 살으니까 내 것이 잘 나가기는 하는데 열어놓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기도 편해요. 내 거 나갈까봐 이거 들고 부들부들 떨면 내 건 안 나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넣어주러 오셨다가 하도 꼭 비키고 있어. 넣어줄 구멍 없어. 갖다 빠져.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알아듣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쪼잔한 자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멘. 당당하게 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8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미안해. 9절 시작. 우리를 부르시고 일터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 그 일을 감당할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 철장 권세. 그 철장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허락된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목양실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부교육자가 어떤 남자 여자 부부 같은 분을 두 분을 데리고 오더니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누군데?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답니다. 저는 제가 부흥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제가 안수를 안 해주고 상담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교회를 전화가 왔었나 봐.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교육을 미리 시키기 전이었는데 그런 전화 오면 끊으라고 이렇게 중간에 차단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사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훈련을 못 시켜서
근데 우리 부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착한지 우리 목사님 몇 시에 온다고 시간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시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태웠는데 나가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다 닫혔는데 40 전후 젊은 부부인데 여자 눈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저 귀신 들렸네.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눈에 특징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본래 엘리베이터 타고 말하다가 말이 끊어지지 않나? 참 희한하더라고. 하나 막 엘리베이터 떼오고도 엘리베이터 문만 딱딱 치면 그때부터 층수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혔는데 그 부인 눈을 보는 순간 저 귀신 들렸네? 사인이 딱 와요. 그래서 속으로 뭐 말한 것도 아니고 눈을 보면 속으로 너는 오늘 되졌다. 딱 되졌다라고 내 마음에서 소리가 딱 끝나는 순간 이 여자가 소리가 진짜 엘리베이터가 딱 끊어져서 뚝 떨어질 것 같은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 자기 딱 표정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 진짜 목양실이 들어가서 조금 전에 왜 그랬니까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 남편 보고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랬더니 8개월 됐대요. 병원에 가봤냐 보니까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담임 목사님 정신병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스마트폰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갖고 왔다고. 여기 우리 사려 오시는 목사님들이니까 이런 걸 잘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려면 치료가 빠르려면 첫째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진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약 먹다가 엉뚱한 데 찢고 꼬매고 이러다가 끝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귀신병인지 정신병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고생만 시켜. 어떤 분은 우울증을 무조건 귀신병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은 귀신병이 아니에요. 단 우울증이 귀신이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귀신병이 돼버리는 이유가 우울증이 오래가다 보면 귀신이 좋아하는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다 보니 귀신의 통로가 되어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귀신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우울증 걸린 사람들 스스로도 빨리 이걸 성령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예수 안에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딱 켜놓으라, 녹음 기능을 켜놓으라 그러고 이게 귀신병인지 정신병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라. 그래놓고 막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좋은 말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기 뭐 귀신 쫓을 때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 아니 그럼 귀신을 쫓는데 독살머리 시럽게 해야지. 귀신아 나가줄래? 좀 나가봐. 얘가 나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 썩을 놈 귀신아, 이 연병을 놈 귀신아, 이 쌍놈 목사가 언제 욕 먹었어 이럴 때 막 악을 써가 이 썩을 놈이시나, 이 연병을 놈이시나. 이 연병도 전라도 버전으로 해야 돼.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우리 충청도도 연병원에서 일을 잘해요. 근데 전라도는 더 잘하시더라고. 근데 전라도와 충청도 연병원에가 좀 급수가 달라. 충청도는 그냥 연병원에 그래. 근데 전라도는 턱을 좀 빼더라고. 연병원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는 전라도 버전으로 해. 이 썩을 놈이시나, 이 연병을 놈이시나. 그랬더니요, 막 눈이 막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썩을 놈이시나, 너 하나님 이겨. 못 이겨. 예수님 이겨. 못 이겨. 성령님 이겨. 못 이기다고. 그러니까 나가요 썩을 놈이시나. 그랬더니 턱을 막 좌우로 떨면서 올라가. 입을 가르며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나가 있어 그런 것이나 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음란 귀신 군대 귀신이야.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2년하고 2년 시동생을 죽이려고 들어왔대. 너 여기서 이제 못 살아 빨리 나가 있어 그런 것이나 그랬더니 안 나가 못 나가 너 하나님 네가 뭡니까 그랬어. 막 계속 공격을 했더니 나갈게 그래 빨리 나가. 얘가 나가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귀신아 그랬더니 이따 저녁에 나갈게. 지금 나가 막 악을 썼더니 갈 데가 없어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도봉산 수락산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당구의 쪽으로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그 수락산 모퉁이로 돌아가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놓은 간판, 간판에 수락산당이라고 본 글씨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썩을 놈이시나 저 수락산 모퉁이에 가면 그 수락산당 가면서 실컷 먹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붙어먹고 사. 내가 얼마나 착한가 봐. 귀신이 갈 곳도 안 내고 그랬더니 알아서 가자. 악을 쓰고 나라. 그러더니 여자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무거운 짐을 지었다가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은 그 느낌을 한숨을 푹 쉬는데 눈동자, 전체 눈동자, 피부 색깔도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 목사님 감사해요. 저요 해만 떨어지면 문을 안 여는 사람이야. 무서워서. 그런데 귀신을 이겨. 왜 나?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아니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아니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천장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을 주시는 분은 감당할 거리도 주시고 감당할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원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권세도 있음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일해가는 우리 귀한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되시고 자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대로 비싸우니 열방이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권세까지 주셨사오니 이게 활용하여 주의 뜻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축산 때 칠판을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칠판에 딱 3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림을 한 장 드리려고 해요. 축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모스서 1장을 보면은 소라껍질 돌아가는 것처럼 나선행이 하는 거 옵니다. 아모스가 보니까 다메섹에, 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다메섹 궁궐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이잖아요. 가사에 또 불이 붙어요. 가사, 블레셋이죠. 그리고 두로에도 불이 붙어요. 두로. 그리고 암몬, 모압. 하나님이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로.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아람은 불신만 받아도 괜찮아. 가사 블레셋은 당연히 불신만 받아야 마땅하지. 두로 그 교만해. 심판받아야 해. 암몬,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다에게도 서너 가지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욥기서 1, 2장을 보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고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욥을 쓰시려고 고치시는데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를 사용해서 그에게 소유물과 재산을 하나님이 칩니다. 또 자녀도 치지요. 나중에 본인까지 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러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메섹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죄의 목록이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시고 싶어요. 쓰시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을 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 역으로 이제 회오리 바람이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에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다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이런 그림을 하나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실로암의 망대다. 실로암 망대.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는 이런 심판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이 중심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열방을 구하라. 요게 임마누엘한 상태다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최상의 상태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 여호와 라파로 나갑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 회리 바람이 돈단 말이죠. 성령의 회리 바람이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그림 하나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한다. 그 자가 예배자요.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목회자 부흥사역의 출범을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38분의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부흥사협의회가 창단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진호 목사님께서요, 모든 해당
한번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셨다면 우리 이 부흥사예배는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뛰어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 두 절만 드리고 축사를 가름합니다. 보니까 빌축의 말씀사, 말씀으로 빌어주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버리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의 시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38번에 기이하신 부흥사 목사님 심령이 각인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기이한 세계 복음화 부흥사 단체가 되어서 구별된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사를 가름합니다. 앞장신 총회장님이신 김영통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사 단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된 것이 한 300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씩 모여서 하는 단체까지 따지면 그래도 한 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부흥사 단체가 많고 부흥사들이 많은데 교회는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가 없을 때는 죄를 범하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다가 사사를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계속 바람 뒤척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사사인데, 세계 목회자 부흥사 협의회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멋있는 단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려면 부흥사 단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부흥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흥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흥사들이 자기 교회 부흥회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부흥회를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부흥회가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래도 최소한 2번씩은 했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사들이 지금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 부흥사 협의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회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좀 뭔가 옛날에 내가 부흥사 단체 할 때 우리 조광수 목사님 우리 단체 연수원장을 했었어요. 조광수 목사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진 목사가 저렇게 가만 하는데 그냥 세상에 은혜 같으네. 별로 내용도 없는데 은혜 같으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회원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좀 잘 받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저 소진 목사님을 강사로 한번 모시다가 또 강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들으면서 야 별로 내용도 없는데도 또 그냥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부흥사님들을 모시다가 이제 이 회원들은 부흥사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부흥사 연수를 안 하면 안 돼요. 강단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워서 세계를 좀 살려낼 수 있는 멋있는 부흥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신 총회장님이신 우리 이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귀한 단체 오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한민족에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서진호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흥사는 많은 목회자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어머니와 같이 돌보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부흥사는 마치 칼을 갖고 수술하고 골문 데를 째주는 의사와 같은 역할이 누구예요? 부흥사라고 합니다. 우리 부흥사들은 요즘에 다 거의가 자기 말만 하고 부흥 집회를 끝나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그 단체나 그 교회 부흥사는 뭐예요? 유익을 안겨다 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역할이 21세기 우리 목회자 부흥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뭐 10,000개, 지금은 11,000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11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졌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목회자, 교단, 총회, 신학교, 또 이 기독교 계통의 많은 2,000여 개 수가 문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닫았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다 하나같이 침체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설립하는 귀한 우리 부흥사 단체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계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우리 부흥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서진우 목사님 말씀했듯이 반드시 철장 권세를 깨뜨릴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광수 목사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에요. 뭐가 다양하냐? 이렇게 많은 침체가 되고 문을 닫고 무너지고 다들 살기 힘들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속에서 이런 단체를 세워나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임원진이 하나 되고 대회장과 사무총장과 이사장님이 하나만 되면 못 이룰 것 없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날 세계 목회자 부흥협회를 허락해 주셔서 설립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에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서진호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결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 기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올려드리신 손길 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성 들인 대로 마음과 뜻을 모아드린 대로 복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혹은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 가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 가시는 곳곳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싸우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부흥사협의회 초대 대표회장님이신 우리 배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 목회자 부흥 협의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일하는 그런 세계 목회자 부흥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대표회장님 또 비롯해서 임원 회원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세계 목회자 부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부흥사 이 협의회를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목회자 부흥사 협의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영광교회 조항수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또 우리 배정희 목사님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영적으로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되신 대로 같이 협력하실 수 있는 우리 단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 세계 선교와 그리고 많은 열방을 선교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데 그래서 세계 목회자 부흥사지만 지금 예배 드린 이후부터 세계 목회자 부흥협의회 세계 목회자 부흥협의회로 이렇게 세계 목회자들을 부흥케 하고 살리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심에 쓰는 우리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 귀한 행사와 진행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다 협력해 주시고 선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순서를 맡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세계 목회자 부흥사 협의회가 발족돼서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작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어디든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목회자 부흥사협의회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이시면은 어느 누구든지 제한 없이 다 가입이 돼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목회자 부흥사 협의회 사무총장 이선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사의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세계 열방과 또 세계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중심에 우리 부흥사회를 써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 부흥사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중심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흥사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와 그다음에 목회자를 살리는데 중심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를 써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를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계 목회자 부흥사협회를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흥사협회를 조직한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것도 되지만 지금 목회자님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회가 아니고 부흥협회라고 이렇게 오늘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되고 또 목회자들이 눈에 나가시는 그 사역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세계 민족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 들고 가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세계 목회자 부흥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고 제가 강사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오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하신 이사장님이나 회장님께 또 선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회의 길과 또 설교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그런 분들 위해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또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또 아름다운 일,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일, 오직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고 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